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복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큰 충격을 받고 큰 슬픔에 잠겼으며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자신이 과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도 모세를 반역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목이 고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젊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을 것인가, 과연 그들이 여호수아의 지도에 복종하며 따라올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이 백성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본문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셨고 본문 9절에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만 4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 전쟁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투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44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150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3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란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미국과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가 번성하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감염 속도가 훨씬 빠르고 치사율이 훨씬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특히나 많이 발견되어서 영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유럽에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몇 년 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더 센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을 덮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수명이 3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2050년이 지구의 대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기오염과 이상기온, 자원 고갈, 인구 증가 등으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54일간 우리나라의 장마가 계속되었습니다. 큰 태풍이 3개나 지나갔습니다. 금년 봄에는 제주도나 우리 남한 일대 여름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기온이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지금 많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과연 지구에 생존할 수 있을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상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프레온가스가 방출되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방출되면서 오존층이 이미 파괴되어 버렸고 엘니뇨 라니냐 현상으로 계속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단하고 내다보는 미래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장래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했습니다. 병 걸릴까 두려워하면 병이 오는 거죠. 교통사고 당할까 두려워하면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 어떤 위험이 올까 두려워하면 그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다치거나 혹은 상하거나 죽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의 이름 앞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말에 쏘면 안 돼요. 사탄이 주는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넌 할 수 없고 넌 실패할 것이다 속삭입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너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넌 할 수 있고 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너무 커서 희망이 없다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희망이니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하인이 집에서 나오면서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라고 할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는 아찔하여 그냥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인의 말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렵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소식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전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뉴스 보면 막 어떤 때는 화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코로나 그냥 읽고 거리두기 뭐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 어디서 또 터지고 그거 계속 들으면은 우리 정말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 추미애 윤석열 계속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세상 뉴스 꺼버려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돈 3,000원도 안 됩니다. 그게 구이, 참새 구이에 팔리는데 한 아사리온에 3,000원에 팔린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 머리털을 세고 계실까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편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끼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와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아니 참새와 우리를 비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명령하신 것을 그들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적들 앞에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은 변덕이 죽것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목이 곱고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그들 힘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 의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곁에 있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난감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아무리 말려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뭐 전술 전략이 능하고 무술 실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적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에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다시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참 망감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변함없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담대히 지르고 노력하거나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운 생각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뭐 염려될 것이 있겠어요? 뭐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지구를 붙잡고 그냥 돌리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다 돌리신 하나님이신데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뭐 두려워할 것이 뭐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이거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사고 당할까 뭐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오겠습니다. 야곱아 이제 내가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대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아가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까 두려워하면 이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병의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사고 날까 두려워하면 사고의 형벌이 온다는 거죠. 망할까 두려워하면 망하는 형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환란, 그리고 암병,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사고,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란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이 지상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을 믿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년 한 해도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뉴스를 듣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독하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할 때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고통을 표현할 때 도적대가 숨어 있는 위험한 길, 고름 깊고 산은 높은 길, 돌이 많고 험한 길, 엉겅퀴와 가시밭길, 올무가 놓인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평안하고 즐거운 길을 평탄한 길로 표현한 거예요. 평탄한 길로. 그리고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잘 되는 이런 보장이 있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약속하시는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어나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먼저 성경을 읽으라는,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일타가 감동이 되면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일타가 감동이 되면 줄을 끊고 빨간 줄을 끊거나 검은 줄을 끊거나 줄을 끊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게 잠깐 멈추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 있다고요. 아까 우리 정종진 앞선생님 불른 그 찬송대로 평안, 하늘에서 주는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큰 평안을 주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뭐 돈 많고 뭐 건강하고 자식들 쏙썩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요동하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끔찍한 뉴스들이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고, 그리고 큰 그런 재난을 말하는 거죠.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큰 평안과 이런 장애물이 없는 복을 주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통독했습니다. 가까이 두고 늘 읽었다고 했어요. 그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것은 읽는다고 말이죠. 그 말씀을 읽는다고 말이에요. 15절, 23절, 27절, 48절, 78절에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읽는다 그 말이에요. 97절에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고 99절에도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했고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늦게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새벽에 먼저 성경을 펴놓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나갔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읽어나갔다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성경 읽는 것이 최고의 그런 복된 시간임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밀러 목사님은 국가의 지원이나 단체 후원이나 개인 스폰서도 없이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한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밀러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 이상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고, 읽을 때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5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3년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가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문서답 같잖아요. 아니 밀러 목사님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고아사업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밀러 목사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3,000명의 고아를 아무 후원도 없이 스폰서도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르고 학 공부시키는 이 모든 일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그게 답이에요. 가필드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포켓에서 작은 성경을 꺼내 그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제 어머님 덕택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돈을 벌려고 집을 났을 때 제 어머니께서 이 성경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 정기기관선에서 심부름을 하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큰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하여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인 글래드 스턴경은 내 일생을 통하여 95명의 위대한 사람을 나는 보고 있다. 이 중 87명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언했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 당신은 성경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을 애독하십니까?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결심하고 내년부터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해서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읽어야 됩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주방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식탁에 갖다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수저를 가지고 입에 넣지 아니하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으로 만 번을 본들 손으로 만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집어서 먹어야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읽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거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마저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더 좋죠.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이죠.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애독하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매일 통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래,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읽어야만 묵상할 수 있고 읽어야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야만 이 말씀을 먹어서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요즘 음원으로 된 통독, 성경 통독하는 거, 그거 녹음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성우가 낭낭하게 읽어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읽어도 돼요. 그걸 들으면서 전철 타고 가도 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가면 좋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년 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길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정규적으로 매일 아침 읽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아내와 약속했어요. 아침에 우리는 읽으십시다. 아침에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조례할 때마다 성경을 돌아가면서 한 장씩 쭉 읽어요. 많이 읽었어요. 성경 한 권 전체를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지금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을 약속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집착하고 창념하십시오. 내일 신년 첫 주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4장씩 읽어가는 겁니다. 주보에 공고하여 나가는 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평탄한 길을 가는 비결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